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십자가 지고 갑시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우리도 잘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러면은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의 대명사처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십자가 이 고통스럽다. 십자가는 정말 싫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을 한번 재현해보는 그런 고난주간이 바로 다음 주간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십자가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했으며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삶을 사셨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기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주님은 한마디의 변명도 원망도 탓도 없이 묵묵하게 홀로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했는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주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셔서 아무 탓도 또 아무 원망도 없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성천과 그 보좌에 앉으심과 영원토록 존귀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오늘 2절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믿음의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처럼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좀 더 깊이 알고 그 십자가의 그 배경과 또 그의 능력과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이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십자가가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한 3가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후에 주님이 받으신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없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입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로 하여 강한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처절한 십자가를 잘 통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너무나 처절한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이고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완전한 그런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것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논쟁거리가 되어 왔지만 항상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뭔가 잘못된 이단들이나 그냥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라든지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라든지 이런 어떤 신앙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사실 자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미가 사람을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계미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뭔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너무나 미미한, 그래서 계미가 자기들끼리 사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그 계미를 봤을 때 참 웃기고 있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품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그냥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아하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구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이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은 그대로 온전하게 다 고통으로 예수님께 다가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기도가 처절했던지, 그냥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이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스며져 나오는 이런 처절한 기도를 했어야 할 만큼 고통을 앞에 두신 그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채찍에 맞으실 때 이 살같이 리본처럼 너덜너덜 찢어지는 처절한 그런 고통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채찍 끝에 셔구슬을 달고 뼈조각을 달고 그냥 치면 휙 감을 때 땡기면 그냥 살찜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나고 신경과 근육이 차가 끊어지는 이런 처절한 고통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손과 발에 그 굵은 배 만들 때 쓰는 그런 못이에요. 그 굵은 못으로 박았는데 그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몸무게 때문에 어깨가 늘어지고 이 어깨뼈가 빠지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가슴이 눌리니까 숨을 쉬기 어렵고, 숨을 쉬기 위해서 그냥 발로 밀어 올리면 그 발의 처절한 고통이 온몸으로 다가오고, 이것을 그냥 숨을 쉬자면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숨을 쉬려고 하니까 온몸에 처절한 고통이 다가오고, 이것을 끝없이 오랫동안 반복하다가 마침내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심장이 멎어집니다. 운영하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그냥 창으로 심장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오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는 입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런 처절한 고통을 앞에 놓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즉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처절한 기도를 3번이나 간절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스러움과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당당하게 변명 한마디 없이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 그것보다 더 존귀한 그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탄절날 절대로 축성탄 쓰지 마라. 그건 너 생각이지. 예수님께 어떻게 축성탄입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축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 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신 것은 비유를 하자면요, 제가 나무 코드를 딱 입고 눈, 코, 입만 딱 내놓고 손도 겨우겨우 펭귄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해놓고 꼼짝도 못하니까 이렇게 불편한 상태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불편한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33년의 생애였습니다. 온 우주를 품으신 크고 영광스럽고 거침이 없는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속에 갇혀서 33년을 사셨다는 것은 불편하기 짝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고통의 시작이 그때부터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마치고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다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이 십자가를 그냥 잘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얻는 그 길이, 그 관문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이제 그 큰 영광을 얻게 되는데, 이전에 계시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보다도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더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온 인류가, 구원받은 모든 인류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그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어쩌면 십자가 지시 이전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광이 십자가 이후의 주님의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이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쁘시기만 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죄인된 인간들이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이 주님의 기쁨은 더 컸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한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요, 생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여건이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수고도 땀도 흘릴 필요도 없고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너무나 풍요로운 과실 그냥 따먹고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나의 순종해야 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나의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순종하면 의가 된다. 그러니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많은 조항을 낸 것이 아니고 딱 하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표지로 딱 하나를 내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름이 뭐지만
그 열매가 특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지정을 해줬는데 그게 뭐 사과나무인지 뭐 복숭아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은 아담 앤플이 했으니까 사과 비슷하겠죠. 그런데 딱 한 나무, 이 나무를 정해놓고 이건 먹지 마.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안 먹으면 순종이고 먹으면 불순종이고 먹으면 죄가 되고 안 먹으면 의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위를 함에 따라서 지옥도 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 내가 행위한 것에 따라서 의도 되고 죄도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했고 아담은 그걸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왜? 하와 때문에. 하와는 왜 실패했습니까? 사탄이 미혹했어.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에덴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고 먹을 게 천지빛깔이고 그냥 막 너무너무 좋고 선악과 그따 이거 먹을 이유가 뭐냐 이거. 선악과를 따먹어야 될 이유는요 천분의 만분의 1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먹을 필요도 없어요. 왜 혹시 그걸 먹어요? 그거 아니라도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그걸 따먹느냐. 그런데 왜 따먹었습니까? 사탄이 미혹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따먹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 것 말고도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왜 죄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굳이 왜 죄를 통해서 뭔가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상한 구조가 된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왜?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행위를 통해서 먹으면 죽어. 정령 죽어. 근데 먹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때 그 영혼은 죽어버렸습니다. 육신은 살아서 900년도 살고 800년도 살았지만은 그때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죽고 결국은 육신도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저들이 그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딱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저 인간들을 살려야 될 것 아니냐. 근데 이 인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나는 즉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인데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지옥에 처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대신 속지 않은 길. 대신 죄의 빚을 갚는 것. 우리가 빚 얻어가지고 그냥 못 갚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정선사를 갚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갚는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죄가 없어야 돼요. 자기 죄가 아무리 작아도 있다면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여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네가 해라.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는 이 죽음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구속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 특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구속의 언약이고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이 언약을 이루시고 난 뒤에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요, 사탄에게 사용받은 개념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이건 아무리 깊어봐야 중상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이게 완전한 죽음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모든 인류는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버지 없이, 즉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벌써 창세기 사람이 타락한 그 위에 바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계속,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기까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야라는 상징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식적으로 보여준 것이 구약의 모든 일들입니다. 율법도 행위 언약이 아니고요, 은혜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이 왜 은혜 언약이냐면요,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오직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은혜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한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은혜 언약이 전개되고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벌써 예수라는 이 이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때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고 때가 차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율법을 지켜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이루시고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미 짐을 지신 거예요. 무슨 짐을? 저 타락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수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내가 이런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또 사시다가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서신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셨지만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을 통해 보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냐. 육적인 고통만 고통인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부르짖으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처절한 영적 고통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런 비명을 지르신 그건 주님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운명하신 거예요. 이런 처절한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주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십자가 당대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고 정말 치욕스러운 거예요. 과정도 치욕스럽지만 명예도 치욕스럽고 모든 것이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당당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이 큰 즐거움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 그 수치 그 답답함 그 고통 그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영광은 또 너무나 큰 거예요. 아담 이후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언젠가는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 부담은 있었어야 생각합니다. 오셔서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 십자가 앞에서도 그는 더 처절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십자가만 통과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마음에는 그래 에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로 타던 이 모든 것을 사망을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는 이 일을 내가 이루는구나. 그리고 그들로부터 영원토록 존귀 영광을 받으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쁨도 충만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다시 돌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대속죄일을 정해놓고 온 국민들이 범한 죄를 대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그냥 해결받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로 주어진 것을 그들은 해마다 이것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 이후 대속죄일 같은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그냥 잘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 사도는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 지는 삶을 멋지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 없는 헛된 영광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십자가 없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허상이에요. 지금 당장은 십자가 없이 이룬 이 영광이 이 어떤 복이 와진 이 어떤 행운이 대단한 것 같아도 가보면 그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만 영원토록 존귀하고
영원토록 영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어떤 이득, 복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참 영광이고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주님의 십자가가 인류 역사에 수십 많은 십자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긍휼 베풀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인정 베푸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푸는 것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가 정말 구름같이 둘러싼 큰 증인들의 승리의 삶을 만들어냈고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게 했으며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에 넘어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놔도 됩니다. 십자가 너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많은 고통들은 십자가 너머에서는 다 해결이 되고 영광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였는지 모릅니다. 우주적인 역사 속에서 주님이 누신 이 십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부끄러움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바울 사도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크니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과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고 이로 인하여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는 십자가가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가 마치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 오해.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모양을 그냥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끄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재밌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매경인 사도 은행록이라는 이 성경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성경적 가치 있는 책이다 하고 한 것이 외경인데 사도 은행록이라는 거기 보면요 자물쇠가 잠긴 감옥을 향해서 십자가를 딱 끄니까 자물쇠가 와락 열려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나왔다는 거죠. 십자가를 끄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이제 이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그냥 환자의 환부의 십자가를 딱 끄니까 암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어져. 뿐만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끄면 온갖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도 참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마치 무슨 어떤 부적이나 주문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제물 먹을 때 십자가 끄고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저 거짓말을 했어요. 이 십자가가 뭔가 어디든지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다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합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끊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 치욕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사람을 처절하게 사형시키고 죽이는 고통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구속을 이루고 난 뒤부터 이 십자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라큘라라는 거 있잖아요. 트란실바니아 출신의 흡혈귀 백작, 사람 피 빨아먹는 백작 드라큘라. 십자가 딱 가더니 와 사라지잖아요. 제가 어떤 영화에 봤는데요, 요새는 어떤 영화 드라큘라가 십자가 목걸이로 나타나요.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드라큘라가 십자가 목걸이로 나타나는 거야. 그건 뭘 얘기하냐면, 다 같은 십자가를 끊고 십자가를 갖다 대는 얘기지만은 참 진짜 십자가를 바르게 믿고 이해하고 의지하는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냥 십자가를 걸면은 드라큘라도 목걸이 하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여기도 세워놨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박 목사님한테 이제 이성엽 선생한테 십자가 선물하라고 내가 자동차에 그런 십자가 하나 사드렸어요. 그런데요,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만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 더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바르게 믿으며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가장 강한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단순히 병 낫고 문제 해결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수많은 온 인류들이 믿기만 하면은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요 죄를 좀 짓는데요, 이만큼 죄를 지도 하나님 나 안 때려요, 가만둔다는 거야. 그럼 저는 그거 심각하다. 생각만 잘못해도 이놈 자식 하고 막 돌기를 친다든지 막 해초리를 때리면 이게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해초리 때려도 맞고 또 짓고 맞고 또 몇 번마다 보면 이번에 나가지고 면역도 생기고 또 지도 또 죄지도 또 그것도 괜찮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해라 두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유기라는 방치제라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진노하세요. 부부 간에도요, 예를 들어서 아내나 남편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발작 끼고 간다고 하면 분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저부터 발작 끼고 가네. 이거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그 길을 가면 죄와 짝하고 사단과 짝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요, 주님 십자가 붙으세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여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요, 그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야말로 원수를 갚게 비수를 품고 다니던 사람의 비수를 집어던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베너라는 영화를 보고요, 그 주다 베너가 참 용서할 수 없는 친구, 어머니와 너희 동생을 운동병이 되게 한대.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이 친구를 죽이고 싶은 비수를 품고 다니잖아요. 경마대회를 통해서 진이겨 났지만 그래도 한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엄마와 너희 동생이 문둥병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다가왔을 때 빚을 그에 던져버리잖아요.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가슴에 비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그 비수를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있다. 믿음의 승리를 한, 먼저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승리해서 상 받고 서텐 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 그래 잘한다 그거야 이렇게 응원해주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바라보고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해방받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응애의 신 죄를 벗어버려. 여기 모든 무거운 것이거든요. 원어에던 체중이라는 뜻, 체중. 달리기 하는 사람은 뚱뚱해지면 달리기 못해요. 그래서 자꾸 살 빼잖아요. 근육만 남아있어요. 그냥 나가잖아요. 이것처럼 경주를 하는데 그 주장스럽고 장애되는 모든 것이 무거운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얽어매고 경주를 하는데 장애물이 되게 하는 모든 이런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모든 무거운 것 그 밑에 보면 나누어 주게 또는 끓이끼는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양심적으로나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끓이끼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고 십자가로 그것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는 얽어매는 겁니다. 어떻게 얽어매느냐면요, 이 죄를 다 지으면 내가 굉장히 유익이 되겠다,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참 내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싹 미혹을 하면 죄가, 그럼 우리가 그 죄를 딱 지으면요 발목을 딱 잡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헤어나야지 하면 더 다른 걸 뒤집어 씌워서 또 얽어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얽매이는 죄라는 것은 늪에 빠진 사람과 같다. 늪에 빠진 사람은 움직일수록 빠지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 죄악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명하여 물리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게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 바라보면 거기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인내를 하셨는데 어떤 고통도 참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통과해 나가신 주님,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두려웠던 것도 아니고 피해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머뭇거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기쁘게 통과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류관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멸류관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런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멸류관 받겠습니다, 이 자신만 가진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탓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당당하게 그냥 인정받고 그 위에 큰 영광을 입으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